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올 한 해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이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할 때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를 통해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입시와 취업, 결혼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겸손히 회개할 때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정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5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여 일하시는 것, 아마 모든 성도님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우리의 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심이 우리가 원하고 기대했던 것이 아닌 참으로 당혹스러운 상황 혹은 사건이었기에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놀라서 피하기만 하느라 하나님의 방문을 우리가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의로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의 찾아오심은 우리도 모르게 수없이 지나쳤던 소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때 그 소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접했는지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인지 아닌지가 가려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부지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상, 바로 거기서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의로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불쑥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생각의 방향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참지 못하죠. 누군가 내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길이길이 날뛰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할까 싶지만, 그게 내 문제가 되면 작은 오해라도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지금 요셉은 그의 명예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혼했던 여인이 남의 아이를 가져버린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 전 요셉의 눈에는 이 상황이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파혼하는 것으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한 명의 남성으로서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가 당한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중심으로 처리를 했다면 당장에 이 상황을 장로에게 고발하여서 여인의 생명을 해하거나 또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음으로써 철저히 마리아를 짓밟음으로써 해결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시면 그는 이 일을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요셉은 그 말씀을 통하여 헤아려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떠올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명예가 아닌 생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요셉이 생각한 것은 그래, 그녀에게 어떤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 자신이 당할 여러 가지 부끄러운 상황들이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감내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생명을 살리려 합니다. 그런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 곧 의로운 사람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삶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토록 대화가 어긋났던 것은 우리가 오직 나 중심으로 나의 명예와 행복만 구했지 타인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은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우리 영혼을 의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정의에 늘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무서워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말씀하셔도 앞으로 이 부부가 마주할 현실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다니, 그냥 감격하고 그칠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성스러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늘 기다려지고 사모할 만한 것이지만 사실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 무서운 일입니다. 내 아내 될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사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요셉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동정녀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을 잉태했다라는 이 사실은 요셉이 갖고 있던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놀라움과 기쁨보다는 무서움이라는 감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합리성의 영역을 벗어난 곳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인도는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고 편안함을 느끼던 세계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동반한다는 것이죠. 아주 부드러운 손길로 내 등을 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했던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이해의 영역 밖에 계신 하나님의 임하심은 무서운 법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요셉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분부입니다. 분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명령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무섭지만 행하였습니다. 두려움 앞에서는 내 이해의 영역 안으로 하나님 들어오십시오. 그분을 끌어내려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요셉은 무서움 가운데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얼마 전 우리가 기쁨으로 성탄절을 보내었듯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구주께서 세상에 오신다. 이 소식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기다려왔던 일입니다. 특히 본문 당시에 참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던지, 메시아 대망으로 뜨거웠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 놀라운 기적이 내 생전에 내 눈앞에 일어나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 일이 일어날 곳이 그게 우리 집일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그저 기뻐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을까? 요셉과 마리아 그 가정이 참으로 복되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임하신 곳이 우리 집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사실 아찔하고 두렵습니다. 감사보다는 당황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기적은 항상 나 중심입니다. 내가 잘 되고 또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많이 기대합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에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순종이 늘 필요한 법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피조 세계 가운데서 행하실 수 있는 최고의 기적,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기적을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베푸신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 단 한 번의 기적이 지금 요셉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펼쳐가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늘 기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이런 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성도는 거룩한 각오를 하면서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그것은 내가 원해본 적 없는 그런 당황스러운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런 헌신의 기도를 드릴 때 꼭 이 사실을 염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놀라도 좋습니다. 제가 무서운 일을 당해도 이기겠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종의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샘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곤란한 상황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삶 전체를 내어드렸던 마리아와 요셉같이 주님의 일에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드리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의로운 생각을 품으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 행복을 위해서만 기적을 바라느라 헌신의 문을 꽉 닫아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을 섬기고 이웃을 환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 내게 손해를 끼치는 자들을 대할 때 그때에도 먼저 그들의 생명의 소중함을 헤아려 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참 이스라엘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 이스라엘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일어나야 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우리 샘물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저의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서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하고 싶습니다. 진실한 고백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